맥주처를 감사하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맥주처를 우리가 잘 지키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지금 특별히 보니까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밭에 있는 거 다 걸고 가지 말고 슬그머니 놔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보아스와 룻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다 이삭을 주어서 가져가서 먹게 그건 모르는 척해서 놔두라고 그 주인이 그렇게 하더라고. 주인이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사람이 옹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린고비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돕지 않으면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과해도 네가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옹색한 자린고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되 그들의 입에 떡을 많이 넣어주라 그러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들의 입에 떡을 넣어주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냐면 밭에 모퉁이 이삭과 이렇게 흘려서 이삭을 주르르 흘려줍니다. 안 가져가고 주인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손수 추수하고 또 그것을 찢고 또 쌓아서 가져가고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해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불구자라든지 또는 병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되 빌어먹는 거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빌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곡물을 내는 밭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이제 과수원에서 수확을 이렇게 할 때도 따다 남은 열매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고아 벌써 과부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살기가 이렇게 또 나그네도 오가면서 뭐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영적인 비밀도 있습니다. 고아는 뭐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영이거든요. 영의 아버지 그분. 과부는 누구예요? 영원한 신랑이 없는 사람. 그게 진짜 과부고 진짜 고아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 아버지 부르잖아요. 최고의 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모든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한국무용에서 농악을 최고로 멋진 신나는 작품으로 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뭘 막 깃발들도 들고 나냐면 농자 천하지 대본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천하지 대본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심령이 바로 입력되기를 바랍니다. 절기의 근본이 되는 이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특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기도 잘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뭐라도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잘 되라고 대신 죽어주셨지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웬 복이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심령.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이나 미호경이나 조상의 말할 수 없는 그 악한 망령들 유전이나 더러운 신들에는 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죠. 가다가 돌부리 나머지 감사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날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헌신하는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사랑이 없는 그런 물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피 없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 같은 겁니다. 피가 뭐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11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이름 다 해가지고 뭐 1,000번째 하고 저는 그래서 거기다 마침내 이래 뭐하러 하지? 그랬지만은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목사를 시켜서 이런 걸 했구나. 이것이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 이모 할머니도 또 우리 문석창 왕장로님도 아마 처음 가셨을 때 집도 있고 엄청난 거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있는 대로 가족의 이름을 써서 드렸어요. 뭐 많고 적고가 없어요. 하나님 일단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다셨으니 또 여유가 있을 때도 많이 드리고 그것이 참 아까운 것 같지만 지금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거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분이 누군데 나 때문에 가난하고 나 때문에 매맞이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해서 또 저는 중매쟁이가 되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매쟁이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쟁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내 귀에 들리게 해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 지켜라 이런 말을 했죠. 그게 뭐냐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이라고 해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피조물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것에 절하지 말라. 세상 것을 먼저 부르지 말라. 그런데요. 세상 것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말라. 아주 네 귀에 먼저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까지도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이 먼저 파고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무엇이에요? 네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해결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됐네요. 감사합니다. 더 잘 될 줄로 믿고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너의 일을 시작하라는 아니면 우상이래. 아니면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세상이 뭐예요? 즉 이방신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에 내가 회사
아니 주님 앞에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절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가면 이래야 돼요. 반드시 기도부터 하고 성경 한 줄 읽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러시겠어요. 뭘 나 같은 거 상대하려고 그러겠어요. 창조주가 뭐 주려고. 왜냐하면 선수 몸소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한테 피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빠지. 나는 우리가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박씨는 박씨, 김씨는 김씨, 문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거듭나서 예수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창조주의 경고입니다. 철저히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 거룩한 날을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라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의 날인데 네가 자꾸 그렇게 불순종을 하면 그러면 마귀의 날이 된다. 이방의 날이 된다. 이방신의 날이 된다. 사단의 날이 된다. 귀신이 원하는 날이 된다. 너 어떡할래?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외에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내가 나를 아는 거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더 잘하신다고 그랬죠? 세포까지 세시는 분이 뭘 안 해주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보니까 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꼭 맴매를 맞아야 돼.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죄송해요 아버지 자잘할게. 그러면 뻔히 알아더니만 돌아서면 또 속속이니까 알지만은 일단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요. 용서하신단 말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신 말씀을 종이 듣고 귀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매해 규칙적으로 오면서 절기마다 특별한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심령에 새기는 그런 때입니다. 23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절기는 대부분 한 주간 동안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간은 맥주절인데 이번 주부터 한 주를 하나님께 맥주를 감사하는 것이죠. 한 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일주일 내내 그 우리 맥주절을 생각하도록 집중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도록 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만 뚝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을 보이지 말라, 공수를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을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께 오는데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드려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고 나 좀 줄래? 이러나 뭐 줄라고 이만큼 드렸더니 이따만큼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체험하면은 그 축복을 알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참 생명의 은사를 또 은혜를 은총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를 뭘로 해? 물질로서 나타내도록 말씀하셨단 말이죠. 또는 뭐 헌물 옛날에는 이제 뭐 시골에서도 그렇고 또 옛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올 때 뭐냐 뭐 이따가 호박을 들고 농사를 오이를 막 들고 뭐 쌀을 들고 뭐 이랬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전부 이제 현금으로 헌금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 하나님 뭐 주고 싶어서. 그래서 뭘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은 그냥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마. 그렇게 명하시면서 특히 맥주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거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지금 맥추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맥추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넘어가리라 하잖아요.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유월절 날로부터 해서 7주간 안식일이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또 해요. 근데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방언이 터지고 그런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것을 7주간이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초실절이라고도 또 불러요.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죠. 77절에 대한 것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지금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그랬죠? 자월해서 잘 지켜라. 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의 날 이름에 사람들이 참 모였어요. 만약에 서울에서 오순절을 한다 그러면 뭐 대구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오고 뭐 이런 소리로 아우 서울에서 오순절 한대 그래 우르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는데 호련히 생각지도 않게 막 하늘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막 앉은 온 집에 막 그냥 이상하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뭐가 휘 하면서 하는데 막 무서워 두려워.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인 120문도한테 보여서 각 사람한테 확 불이 콕콕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희가 다 어머 이게 성령이라는 거야? 그때는 막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고 주님 승천하셨단 말인데 성령이 뭔데 너희는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안 떠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라 열흘을 그냥 떼꼬쟁이가 돼서 막 기다렸더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을 하시겠어. 그게 뭐냐면 각기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요게 이제 오순절 날이 저희가 참 모였어요. 왜 그날 오순절 이제 막 거의 뭐 잔치지 뭐 그런데 다 모여서 방언을 한 것을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이 초대교회를 말할 때 오순절을 얘기하거든요. 충만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가을에는 또 수장절 지켜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추절하고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여기 말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수장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고 이루는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해서 다 저장했다가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의 감사 중에 만물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7월, 6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신데 복을 주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 앞길 인도하셨고 믿음대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반년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남은 하반기도 아빠 좀 잘 봐주세요. 상반기 아빠 이거 저는 넉넉치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반기는 감사했습니다. 그럼 하반기 이제 12월 달까지도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 근심 걱정 없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도 즉 맥추절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다 맥추절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활의 감사 중에 만물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중에 반년을 감사해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1년 전체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반년을 감사하는 것은 맥추절, 1년을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수장절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이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 예?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막절은 근데 이 수장절하고 장막절하고는 같은 절기예요. 수장절, 장막절, 성막절, 초막절. 이게 뭐냐면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지금은 잘 사니까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금 초막절이죠. 초막을 짓고 장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면서 감사하면서 모아서 먹고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맥주절에 감사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 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었잖아요.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동 교회로 그런 성막 만들고 다녔죠. 그래서 기념해서 부른 절기 이름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430년을 고생했습니다. 43년 하라고 해도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여기서 여기만 지나가면은 애굽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일주일이면 가요. 한 열흘이면 가는데 430년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왜 그랬을까?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구원은 없어. 네가 잘났다고 뭐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었을까요? 훈련을 잘해서 너희가 지옥 가는 인물들이 되지 말고 가벼운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 뜻으로 구름기둥으로 풀기둥으로 열을 낮에는 막 이게 막 벗겨질 정도에 막 이런 데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인데, 그때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밤에는 너무 추울 때는 또 불기둥으로 덮어주면서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와 그리고 옷과 신이 떨어지거나 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동 교회를 만들자 하면 참 그림에 간단하죠. 그 성막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성막을 또 천막을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 양 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끌고 가서 또 피를 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을 또 제사를 드려서 또 죄를 씻고 또 1년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고 430년을 그랬단 게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부른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성막절이고 다 모아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또 수장했다가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에서 맥주절, 상반기에 감사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로 제일 중요하게 해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받은 것에 대한 예물 얘기인데, 추수감사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자기 모든 그건 뭐라 그래, 한 달에 버는 게 있다든지 뭐거든요. 그걸 100% 이상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게 그럼 또 어떻게 사냐고. 근데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 주부에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즐겨 드려라. 그게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반년 동안 정말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금식도 안 할 정도로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게 돼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네, 유튜브 듣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쉽게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을 이슬을 맞아가면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또 장막절이고, 또 이게 또 수장절도 되고, 이것이 성막절도 되고, 이게 또 맥주절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성막절,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지금 보여드렸죠. 이 절기 때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7절이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라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란 그 인구 조사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민수기라는 것은 수를 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그죠? 20세 이상 정도. 3번씩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일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이 절기들에 애들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고, 두 번째는요, 현재뿐만 아니라 남은 해도 하나님 상방이 복 주셨으니까요 하방이 좀 지켜주세요.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이런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서 3번씩이란 말이 나오죠. 3번씩이란 말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해라. 남자라는 말은 뭐라 해서 대표자들이에요. 그 집안의 대표, 뭐 장남이라든지 또는 그 집안의 뭐 아빠라든지 뭐 이런 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죠. 이 절기 때는요,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때 인구보다도 거의 이제 10배 이상이 불어나서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남자들이 다 모이니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예수님을 못 죽이고 스스스스스 입 닫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그거 지나면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동안에는 절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다 모여서 큰 절기 축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바르게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많아고 그러다가 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해. 못하지. 또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하고 똑같이. 뭐 그러다가 뭐 나는 뭐 굶어 죽게? 안 굶어 죽어. 그분이 만드셨어. 돈 하지 마. 돈을 만드신 그분을 하나님 해봐.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뭘. 뭐 돈을 뭐 엄청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냥 할 거 저거 다 하잖아요. 하면 또 생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어차피 뭐 내 거에 또 조금 이따 올라갈 때 뭐 돈 갖고 올라가니까 뭘. 그러나 조심해서 거룩하게 모든 것을 쓰셔서 보람이 있게 쓰시기를 바라요. 특히 보람이 있게 보내고 뭘 시간 낭비하지 말라. 쓸데없는 데 낭비해서 나중에 못 올라갔다 이러지 말고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요. 6월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시끄럽기만 하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라고, 요시야라는 그 왕 때 성전을 이제 청소를 막 하고 6월절을 지켰어요. 청소하다가 책을 발견해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왕 대대마다 이런 절기를 도대체 안 지켜. 그냥 지멋대로 계속 잘랐어. 뭐 우리가 못하게 뭐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린 왕인데 보니까 이거를 누가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궁에 있는 뭐냐 그랬더니 이런 게 막 있네.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왕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불신자예요. 말만 선택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 민족들이요. 뒤돌아서면 닦았잖아고요. 그냥 뭐냐 목사님 뭐니 해도 그냥 돌아서면 무슨 대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다고요. 뭐 그들이 또 혹시 우리를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 책을 하나 찾았단 말이에요. 청소하다가 황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야. 이 왕이, 그다음에 요시야 왕이요. 이런 게 있었어? 이걸 안 지켰어요. 그냥 집어쳤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지내 멋대로. 우리 선택된 민족인데 날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어떻게? 지옥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왕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사시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이 생길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어. 도무지. 23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더라. 6월절 양을 또는 짐승을 다 죽여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나면서 그 죄는 하나님은 잊어버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나 나 잊어버렸어. 그러면 잊어버리시는 거야. 아, 그거 얼마나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괜히 끙끙댈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그리고 죄 짓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거나 그건 하나님 말이고 혹시 저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해서 남자들이 북쪽이면 북쪽으로 또 하면 어떡하지? 남쪽으로 하면 그럼 또 이쪽으로 또 어떡하지? 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될 것인데 그냥 뭐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 유대인들이 뭐야?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겉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을 했다. 보십시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입니다. 그럼 누룩하고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누룩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비유한 겁니다. 누룩과 함께 집어넣지 말라. 이스트? 빵풀 이스트. 그런 건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수하지 못하게 그런 걸 넣어서 괜히 뻥까지 말란 말이야. 애들마다나.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라. 그냥 대강 했다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아주 성경에는 아담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담하다는 말은 더도 않고 덜도 않게 깔끔하게 똑같이 정결하게 순결하게 신실하게 변치 않고 그렇게 하라. 삐딱삐딱 변했다 말았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누룩을 악이 상징했기 때문에 그런 규례가 있어서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악이 있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양을 끌고 가는데 뭐 양이 귀때기가 하나 없다든지 말이야 뭐 어디가 상처가 났다든지 그러면 안 받아요. 괜히 피 냄새만 진동을 했지 하나 안 받으세요. 나 그런 거 안 받겠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가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절에 드릴지니라. 첫 것을 드려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그 지방 근동 지방에 안 믿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요 그 염소를 갖다가 어미의 젖을 짜서 거기다가 삶아 먹어요. 그런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고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미 젖을 짜가지고 그 낳은 새끼를 그걸 또 삶아서 또 사람이 먹어요? 참 사람이 좀 그렇죠. 뭐 점점 더 말자가 되면 그런 게 그 먹는 거 더 합니다.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삶아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죠. 이거를 잘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꼭 그런 짐승에다 새끼를 먹느냐? 그만큼 우리는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냐면 맥주절을 감사하면 받는 축복들이 있다 했습니다. 맥주절을 감사해라. 받는 복이 있다. 첫째는 창고가 가득해질 수 있다. 절대로 네 창고 비지 않아. 맥주절 감사하면.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즉 맥주절에 감사를 네 마음껏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아멘. 두 번째는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 네가 마시는 일에 네가 마시는 건 다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이 먼지 조금 하고 물로 만들었잖아요. 그 물을 하나님의 맥주절로 감사를 드리면 네가 마시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잠언 3장 10절에 뒤에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세 번째 내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네 손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절대로 거저가 없고 엉터리 같은 것이 없고 다 복을 내려주겠다.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여러분이 뭐 일터도 좋고 뭐 집이라도 좋고 교회라도 좋고 어디라도 거기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 감사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이제 다음 주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복을 부어서 내려주실 것을 믿고 종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며칠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여러분의 예물과 내용이 되기를, 또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